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낯선 환경 또 이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의 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다 정리해 주시고 또 저희가 편안한 마음으로 뒤에 뭘 좀 남겨놓은 듯한 느낌이 아니라 잘 정리된 느낌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교우님들께서 나오셔서 다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학교도 저렴하게 저희가 같은 형제 자매라고 좋은 조건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영어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의자를 저희가 다 펴고 다 치우고 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는 전혀 건들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영어권이 다 깔아놓고 다 치우고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고 지금 뭐 이런 시스템도 다 영어권에서 개인 것들 다 가져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구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지만 잘 준비해 주셔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저쪽 교실에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이 산만해서 설교가 도대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어색하고 저도 어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편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집중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더 주님께 간절히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강조를 못 드렸는데 이제 교회 건물이 없고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활동 영역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소그룹 사역을 잘 준비해서 소그룹 사역팀들을 이제 발족시켜야 될 그런 시점에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소그룹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은 이미 강조해 드렸고 지난 한 2주 동안 사인업 하실 수 있도록 게시판에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서울대 가는 것도 아닌데 눈치 작전을 하시더라고요. 그 보고 맨 마지막에 쓰시려고 누가 뭐 썼나 보자, 누가 뭘 좋아하나 보자 눈치 작전 하시는 것 같아요. 눈치 작전 그만하시고 오늘 저쪽 오른쪽 여러분 앉으신 왼쪽이죠. 왼쪽 테이블 위에 소그룹 사역팀에 관련된 12개의 사역팀이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사인업을 해주셔서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본격적인 구체적인 준비를 잘해서 이제 이 교회가 완성되기 전에 소그룹 사역팀을 통해서 우리 영역 간의 건강을 정말 증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더욱 필요할 때.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고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뒤로 물러가는 유형의 신자들이 있고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통이 있을 때 오히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은 이건 뭐 불편한 것도 아니지. 이런 차제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감옥에서 신앙 때문에 기도하고 이 안식일을 성별하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 호소하는 그런 영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제빵살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빵살이라고 그러면 조금 마음이 짠한데
제가 새광사리 교회 목사도 해봤거든요. 개척교회 비슷한 그런 것에 쫓겨나기도 했어요. 말 안 듣는다고. 하루아침에 쫓겨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교회를 마련하기 위한 그 준비의 기간이 있고, 이렇게 우리 교단 학교에서 정말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전혀 불편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렵고 다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는, 또 신앙에 손해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의 한 1년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함을 이 성경 구절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체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요즘은 무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신론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고 종교가 없다, 신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가 있는 반면에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교인일 뿐인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겉절이를 좋아하세요? 묵은지를 좋아하세요? 묵은지. 겉절이 좋아하시는 거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입맛이 또 연세 드시면 신 거 싫어하고 또 바뀐다고 그래요. 묵은지 좋아하시는 분. 그래도 묵은지지. 그럼 중간은 뭡니까? 중간은 그냥 김치? 둘 다 좋아해요? 신앙은 어떤 신앙이 돼야 될까요? 겉절이 신앙이요? 묵은지 신앙이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맛있게 해도 사실 그제 와이프가 뭘 이렇게 반찬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참 오랜만에 받아보는 밥상입니다. 근데 급하게 뚝딱 잘 만들어냈는데 간이 하나도 안 배었어요. 간이 안 배니까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아 보이는데도 맛이 겉보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먹으면서 와이프한테 좋아. 역시 주부가 남자가 주부가 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좀 얻었던 교훈은 간이 돼야 모든 음식이 맛있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 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해진, 절여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영적으로 절여진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그냥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살아 시간을 보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예의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재림 성도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더 필요한지를 깨닫고 오늘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과 상황과 돌아가는 일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무신론 중심의 세상으로 이 세상 모든 환경이 그렇게 꼴지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에 미국이라는 데서 살고 있지만 무신론 세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매체, 영화, 또 소설, 책, 또 다큐멘터리 모든 것들이 진화론과 또 무신론과 영혼불멸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세속적인 것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편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무신론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안 믿는다, 신을 안 믿는다는 참 양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안티, 믿는 사람을 박멸해야 된다 하는 사상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뉴질랜드의 이슬람 사원 총기 사건 일어나서 사람들 죽은 게 뭐예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단지 나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박멸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기독교인 극단적인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종교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없애야 된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무신론이 팽배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가?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가?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꼭 필요한가? 지금 필요한가? 이 세상이 그렇게 점점 더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리겠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절실한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신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 생각지 않았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제가 그런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몇 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뭐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상대성 이론으로 세계 과학자 중에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 유태인이죠, 모시려고까지 할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신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 후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선량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의 돈을 긁어 모으는 것이다. 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불행이 온다거나, 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거나, 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야훼에게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신은 물론이고 귀신들조차도 돈을 갖고 지저분하게 흥정하지 않는다. 굉장히 삐뚤어진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뭐만 밝히는 것처럼 돈만 밝히는 그런 교회가 좀 있긴 있습니까? 좀 있긴 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죠. 어느 교회에서 집사 되려면 돈을 얼마 납부를 해야 되는지, 의무 납부금이 얼마고, 장로가 되면 의무 납부금이 얼마고, 우리 교회는 참 집사 될 때 얼마쯤 내셨는지, 일불이라도 내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니 얼마나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교회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이요? 3대 대통령. 독립
선언문의 저자고, 제가 버지니아에 살았기 때문에 버지니아에 가면은 이 토마스 제퍼슨의 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문학적인 소양이 있었고 과학자적인 기질이 있었고요. 뭐 도르래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뭐 기종기 비슷한 것도 발명하고요. 아주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사실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보다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장 크게 끼친 인물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저는 거기 생가에 가서 보고 그럴 때 다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을 크리스찬이 할 수가 없어요. 두 이야기를 제가 이분이 했던 얘기 이야기를 인용하겠습니다. 최근에 나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신, 신화들을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특별한 미신, 기독교가 다른 것에 비해 더 낫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미신들은 한결같이 우화와 신화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 기독교도 뭐에 근거를 뒀다는 얘기예요? 미신 같다 이겁니다.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우화와 신화에 근거한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게 기독교다.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기독교의 신은 잔인하고 복수심이 많으며 변덕스럽고 불공평한 끔찍한 성격을 지닌 존재다. 크리스찬인 줄 알았던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요? 자, 그러면 한국 사람 얘기 한번 했죠. 한국 사람의 존경을 받는 백범 김구 선생.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믿지 않아 지옥불에 떨어뜨린다는 것이 겨우 신이 하는 짓이라면 차라리 나를 믿는 것이 낫다. 백범 김구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모 케냐타라는 사람은 케냐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 초대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다.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눈을 감았다 떠보니 우리는 성경을,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선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뺏어갔다는 겁니다. 순진한 사람들 다 홀려갖고 성경책 주고 하나님 이름으로 그냥 사탕 발림해갖고 애들 사탕 하나 주고 뭐 다 뺐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실제로 잘못된 선교사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다 숭고하고 다 헌신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아주 정말 철천지 한이 맺혔던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흐름 가운데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의 생물학은 진화론 체계로 가르칩니까? 창조론 체계로 가르칩니까? 진화론이.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근데 생물학을 배울 때 모든 것이 진화론에 기초된 그 학문을 배웠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같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도 그 생물학은 진화론 첫 관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볼 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걸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답을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왜 무신론자가 되었는가? 처음부터 무신론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이 삶을 살다 보면 겪는 불공정한 일들을 당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했을 때, 위선을 보았을 때, 이럴 때 학교에서 또 고등교육을 통해서 진화론적 관점의 교육을 받았을 때,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들, 의심의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그게 확대되고 더 심화되어가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종용하시는 분인가? 악한 일에 개입하시는 분이신가? 왜 쓰나미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지진으로 죽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이런 질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놔둘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면하셔서 세상 인류를 다 쓸어버릴 수가 있을까? 딱 노아 식구 그 사람만 남겨둘 수 있을까? 이게 무신론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들의 아주 핵심 단골 메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악을 종용하실까? 개입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그 이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신 그 이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타치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건 폭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다 살펴봤을 때 우리가 속 시원하게 정말 수학 공식처럼 답이 딱 나와서 마음에 딱 와 닿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것들을 보고 그 다음 개인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전도서 8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한 일들을 만들고 악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임을 여기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8장 7절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9절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자, 이 말씀 이제 쉬운 번역으로 다시 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 보상, 처벌, 해 아래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내 마음을 쏟아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다. 사람들은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때가 있다. 자, 이 말씀의 개념들은 이 악에 대한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악한 상황들의 그 모든 책임들이 사람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자 전도자,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다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아주 복합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다 누려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상에 벌어지는 악의 대부분의 많은 책임들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심각한 남용의 결과로 인해서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험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을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욥기가 성경 중간에 위치하면서 시편도 중간이지만 욥기 시편 이렇게 나가니까 왜 중간에 위치했는가, 또 어떤 분이 그냥 재밌게 이야기를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되는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욥기를 잘 읽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 땅에서 욥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풀을 길이 없습니다. 욥은 다 아시는 대로 고통당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의인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시험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고통당하는, 도무지 아무리 자식을 더 주면 뭐하죠? 그 생각이 들어요.
자식 다 죽였는데 다시 새로운 자식 더 주면 그 자식은 생각이 안 날까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보상해줬다고. 저는 그게 무슨 보상인가 이 생각이 옛날 처음에 딱 들더라고요. 근데 욥의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2장 9절 10절. 그 아내까지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포부해요. 이 구약의 성경 외에 타르쿰이라고 하는 그 전승서에 의하면 이 아내 이름이 디나라고 해요. 디나라는 아내, 욥의 아내 이름이. 그 욥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성경은 참 고상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성질나서 욕하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다른 쌍시어자 소리 같은 게 막 들어갔겠습니까? 성경을 격하게 표현하면 나가 뭐하라 저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욥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악을 주시고 화를 주시는 분은 아니시지요. 성경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좋은 일, 나쁜 일, 또 우리의 시작, 끝, 미래 모든 것까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하나님께 책임을, 하나님이 다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그 하나님을 절대로 그 신뢰함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 대해 흔들리면 안 되고, 그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그 영역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해답임을 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에서 풀려야 될 많은 문제들도 그 숙제들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처했던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던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더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을 느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16절이 있으면서 위에 15절과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아는 자라는 그 하나의 연결된 교훈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16절에 있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그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어렵던 시절엔 도둑들이 많았죠. 어디 가서 외출하고 들어오면 집이 다 털려가고 정말 싹 다 집에 귀중품이라는 거 싹 다 훔쳐가고 도둑 맞았던 분 한 번 있으십니까? 옛날 한국에서 그냥 있으세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한 도둑이 어떤 집을 딱 노리고 있다가 이제 싹 털어갔습니다. 폐물이고 뭐고 부잣집 싹 털어갔는데 이 주인이 와봤더니 완전히 싹 털렸어요. 근데 하나 남은 게 있었습니다. 뭐가 남았냐면 시계가 하나 남았어요. 시계가 딱 남았는데 그 시계 위에 쪽지가 하나 붙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저는
이것을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미안하지만 시간은 훔쳐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계는 놔둡니다. 양해 바랍니다. 도둑, 올리브. 시간은 훔쳐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소중함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기 공동번역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1초, 일각의 시간들이 중요하다는 그 개념도 있지만 기회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한평생이라고 하잖아요. 1평생이라고 하잖아요. 2평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주어진 그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지혜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잘 사는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 마틴 루터 이후로 종교개혁자들이 쭉 유럽에서 많이 일어났지요. 장로교의 창시자인 켈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 그럼 지금 시간의 지배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가만히 봤을 때 내 시간이 지금 사단의 소유에 있는지, 그걸 뺏어서 나의 시간으로 삼을 것인지, 영적인 시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시간으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늘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 생활하고 이민교회들이 대개 안식일날 모든 것을 다 해치우려고 해요. 평일날 남은 6일은 다 개인적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안식일 하루에 모든 것, 직원회부터 각 모든 모임부터 모든 방문까지 다 그날 외치려고 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죠. 남은 6일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천연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6일 동안 놀고 또 안식일에 또 놀라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런 안식일은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한 일들로부터 오히려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그래서 좀 여러분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산도 좀 가시고 이 좋은 환경 이걸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우리가 이 좋은 환경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낮잠 자는데 시간 보내기는 이게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그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균형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기라는 말은 헥사고라조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속량하다, 도로 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도로 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때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미로 이 성경 구절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어진 시간 동안 한 번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준 귀중한 기회를 어떻게 시작되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여기 계시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특권입니다. 겉절이냐 묵은지냐 이 차이점이 있을 뿐이죠. 겉절이에서 이제 영적으로 좀 절여들어서 정말 속이 깊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념 따로 노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일체가 돼서 정말 깊은 맛을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물 교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342쪽에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매분 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니까 외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롭게 잘 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 기회를 잘 선용하라는 그런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이 세상을 즐기면서 다 살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원하는 대로 하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 없게 내 몸에서 악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릴 때 검은 머리에 해당되는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이제 헛된 세월들의 모든 경험들을 다 해보신 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헛된 시절을 지내본 경험자로서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준비하고 여러분 돌아가실 날짜 장례식 예약하고 딱 맞춰서 돌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준비 없이 간다고요. 나이가 아무리 연세가 돼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도 준비 없이 가신다고. 나중에 자녀들이 가서 부모님 중에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분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짐 정리할 때 보면 준비하고 가신 흔적이 보입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되셨습니까? 준비 안 되셨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이제 죽기 전에 딱 꼭 필요한 것만 다 준비하고 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적인 준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지금 내가 오늘 저녁에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말 바로 설 수 있을까? 아무런 매칭 관계가 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한 잠에 들 수 있을까? 내가 눈을 떴을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준비들을 한번 하나하나 되뇌이고 생각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들의 아주 극과 극의 사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바마와 가쿠가의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죠? 미국의 44대 대통령입니다. 2009년부터 두 회기를 했으니까 47세 젊은 대통령이에요. 47세 대통령이 됐으니까 지금 61년생이니까 여기 계신 분보다 훨씬 젊은, 아직 다 은퇴 대통령직을 그만둔 지도 벌써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젊습니다. 57세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오바마와 가쿠가는 똑같은 신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시간을,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오바마가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 뉴스가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때 지하철의 차가운 한 구석에서 신문을 이불을 삼아서 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바마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 그 신문을 가슴에 안고 자다가 그 얼굴을 보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가쿠가 노숙자가 됐어요. 홈리스가 됐습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비탄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바마의 이름을 외치고 좋아하던 그날 밤 가슴을 치며 울던 사람은 바로 고등학교 단짝 친구였던 일본계 혼혈아 가쿠가였습니다. 1979년 어느 날 저녁 하와이 호놀룰루 푸나오호 고등학교 농구장 옆에 두 명의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둘 다 혼혈아였습니다. 오바마도 백인과 흑인 사이의 혼혈이고 이 가쿠가도 일본계와 또 하와이계 혼혈이었습니다. 둘 다 희망 없이 앉아서 자신들을 무시하는 세상을 향해서 있는 대로 욕을 퍼붓고 술을 마셔댔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노숙자 신세를 전전하다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절친했던 두 사람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둘 다 멸시와 조롱을 받던 혼혈아로서 이 세상을 비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오바마는 주어진 시간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그 자리에서 시간과 기회를 샀습니다. 가쿠가는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세상을 비난하면서 주어진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가쿠가는 이 시간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가쿠가와에게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바마는 시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가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거기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기회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24시간 주어지지만 지금 연세 드신 분의 이 24시간은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지 몰라요. 젊은 사람이 오늘 기다려도 내일 기다려도 왜 이렇게 하루가 길까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개념하고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귀한 시간들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정말 우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데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아직도 돈 버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가져갈 것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그거 붙잡으려고 아니면 자존심 하나 때문에 신앙까지 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하늘 향해 가는 그 길에 장애가 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양보해도 됩니다. 다 손해봐도 됩니다. 다 버려도 됩니다. 그것 없는 길이라면. 그래서 서러울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가슴 아플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힘차게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요. 아픈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가리워지지 않고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시간들을 정말 가치 있게 활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